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배우고 있었던 모든 지식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배설물로 여기며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이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이 시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영향을 미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을 깨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무엇인가를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령의 권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요. 그래서 잠시 살펴보게 되면 사도들의 동역자로 7명의 집사를 선택합니다. 7명의 집사를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도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화를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자 그들을 구제해야 되는데 그 구제하는 인력이 딸려서 구제에서 제외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외된 사람들이 그것을 인하여 불평불만을 내자 그 일을 도울 수 있는 집사 7명을 세워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를 전무하고 선택된 7 집사들은 그렇게 사람들을 돌보고 또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세우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물론 7명의 집사 모두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서 그들에게 봉사를 맡기고 섬김을 맡기고 동역자로서 사역들을 맡기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그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함으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살펴볼 때에도 예수님과 같이 용서할 수도 있고 예수님과 같이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용납하기도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스데반 집사의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는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8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그 다음에 그날에부터 우리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그의 큰 박해가 있어 사도에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퍼졌습니다.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스데반 집사가 죽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안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외에는 많은 성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5,000명, 3,000명 믿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 끝으로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도망갔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 박해하는 주동자가 누구였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절 말씀에 사울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이것은 사울은 좀 나중에 이름이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바울로 바뀌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바로 박해의 주동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큰 박해, 이러한 핍박과 고난을 피해서 각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유대로 흩어졌고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고 그리고 그리스 지역으로 흩어졌고 또는 로마로 흩어지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지는 각기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기서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흩뿌리다라는 뜻으로 쓰여집니다. 흩뿌리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씨앗을 뿌릴 때 우리가 밭에 씨앗을 뿌릴 때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흩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해와 고난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각 지방으로 각 지역으로 흩어졌다, 흩어뿌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루두루 뿌렸다는 거죠. 유대에도 뿌리고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도 뿌리고 그리스 지역도 뿌리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뿌리고 그 로마로도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게 4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말합니다. 흩어진 한국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는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흩어졌기 때문에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마 우리는 이 얘기가 뭐 세계사를 접하거나 아마 역사를 살펴보다 보면 나올 것입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 유대인들이 각기 지역으로 흩어졌고 흩어진 그곳에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로고스, 즉 연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야기, 대화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이 믿고 있고 알고 있던 이야기에 대한 그것을 증명을 했고 또한 교훈을 전했고 또는 가르침을 주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다 이것이 아니라 그들이 듣기 좋은 말,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 그들에게 필요한 말,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소식이지요. 그들에게 좋은 소식의 이야기들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알려주기도 하고 또한 증명하기도 하고 그리고 연설을 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파했다는 이야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나오는데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였다면 그 중에 또 한 사람은 빌립 집사입니다. 그 빌립 집사의 삶에 대한 그 빌립 집사의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요. 우리가 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습니다. 왜 내려간지 알겠지요?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니까 큰 박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하기 위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갔는데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로 내려간 것입니다. 아마 사마리아가 그 당시에 폴리스 도시국가였습니다. 보통 그리스에서 도시국가를 이야기할 때 폴리스라고 이야기하지요. 이 지역은 어느 정도의 도시를 이루고 있는 도시국가였습니다. 그곳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내려가서 뭐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그곳에서 디아스포라가 된 빌립 집사가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지요. 빌립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면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을까요? 6절 말씀,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보고 마음으로 그가 나를 따르더라. 다른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그의 소리를 들으면하고 더 많은 중풍병자와 못 먹는 사람이 나오니. 빌립의 전도 방법은 그리고 빌립의 복음 전파는 말과 행위와 표적으로 행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6절을 보게 되면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 하는 말을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즉 빌립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경청했고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듣고 난 이후에 행위를 합니다. 어떠한 행위를 합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표적,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낼 수 있는 표적들을 그는 빌립 집사는 백성들에게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표적들을 경험하고 마음을 같이 합니다. 빌립 집사와 마음을 같이 하고 빌립 집사가 믿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을 일심으로 해서 함께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따라가다라고 하는 부분은 소유하다는 것입니다. 소유했다는 건 뭐냐면 빌립 집사의 예수님을 소유했고 빌립 집사의 믿음을 소유했고 빌립 집사가 전하고 있는 말씀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빌립 집사와 함께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표적, 그것을 빌립 집사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들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가 6, 7절 말씀에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의 영이 떠나갔습니다. 귀신의 영이 떠나갔다는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붙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붙었다는 단어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따라가다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즉 빌립 집사의 말을 듣고 그가 전했던 행했던 표적들을 보면서 그의 믿음을 소유하고 그가 가지고 있던 예수님을 소유하고 그가 가지고 있던 말씀을 소유해서 그 믿음으로 간 사람이 있지만, 빌립 집사의 표적 가운데 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붙었던 소유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더러운 영을 소유했습니다. 더러운 영을 가졌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더러운 영이 말하고 있는 말, 더러운 영이 주는 감정, 더러운 영이 미치는 영향을 자기 것으로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붙었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도 더러운 영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령을 의미합니다. 호흡, 바람, 숨, 그리고 성령, 영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냥 앞에 뭔가 수식어가 붙지 않으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충만하다라고 할 때 그 성령님의 단어가 퓨누마입니다. 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더러운 귀신 할 때 이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입니다. 퓨누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인지 악령인지 구분할 수 없지요. 그래서 성령과 악령을 구분하기 위해서 성령을 이야기할 때는 성령 이렇게 이야기하고, 악령을 이야기할 때는 더러운 영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이야기하고 사단을 이야기하고 악한 영을 이야기할 때는 더러운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낼 때 악하고 더러운 영아라고 말할 때 성령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구별하기 위해서인 거지. 그런데 여기서 더러운 것은 불결하고 깨끗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붙어 있었다는 거지. 더럽고 불결한 영이 붙어 있으니까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더럽고 불결한 영이 붙어 있으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더럽고 불결한 영이 붙어 있으니까 늘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더럽고 불결한 영이 붙어 있으니까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이 붙어 있다면, 성령을 소유한다면 다르겠지요. 그러나 성령이 아니라 더러운 영이 붙어 있으니까 믿음이 잃어버리고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그 영에 의해서 좋지 않은 삶으로 죄를 짓고 또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욕을 하고 이러한 것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의 영을 쫓아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떠나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이 지금 옳음이라고 진리라고 여겼던 것이 진리가 아닌 것을 가르쳐서 그 생각 속에서 떠나보냈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영의 영향을 받아서 죄를 짓고, 더러운 영의 영향을 받아서 두렵고, 더러운 영의 영향을 받아서 불안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영을 믿음으로 바꿔주고 성령으로 대체를 시키면서 귀신은 떠나가고 성령께서 자신감을 주고 확신을 주고 믿음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귀신을 떠나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귀신을 떠나보낸다고 말할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를 미치게 하는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더러운 영의 영향을 받지. 그리고 그 더러운 영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때 우리는 그것을 나의 소유로 삼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두려워지고 불안해지고 믿음은 잃어버리고 죄를 짓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는 거죠. 그게 빌립 집사가 행했던 표적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의 표적은 많은 중풍병자와 같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쳤습니다. 많은 중풍병자들과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쳤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중풍병자는 한편으로부터 풀어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신경계통이 풀어졌다는 것입니다. 신경계통이 풀어져서 잘 걷지 못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 그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은
발을 저는 상태인 거지요.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어떠한 표적을 행했느냐? 그들을 섬기고 치료하고 시중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중풍병자들과 걷지 못하는 자들을 고쳤다라고 하는 고쳤다는 치료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돌보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몸을 가누지 못해서 뭔가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시중 들어주고 봉사해주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걷지를 못해서 다리를 절고 있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절지 않도록 부축해 주기도 하고 그들이 부축하여서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을 저는 상태를 조금 영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육체만 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를 저는 사람들은 육체가 온전하지 않지만 영적으로 저는 바리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불구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불구인 사람들은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행복하게 살지 못해서 인생을 절고 있습니다. 뭔가 확신을 가지고 신뢰하며 자신감 있게 살아야 되는데 불안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걱정 때문에, 초조 때문에, 의심 때문에 온전한 인생을 살지 못하고 마치 절름거리처럼 그렇게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을 표현할 때 바로 절름발이 발을 저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립 집사가 행했던 표적은 인생을 두려움 가운데 살고 불안 가운데 살고 믿음 없이 살고 온전하지 않은 죄 가운데 살았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섬겨주면서 때로는 봉사하면서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인생이 바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빌립 집사가 했던 표적입니다. 단지 우리는 표적이라고 해서 막 병을 고치고 막 귀신을 막 쫓아내고 요거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표적과 기사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은 그러한 것도 있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며 섬기며 그들을 돕는 것조차 기적이라고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잘 이렇게 믿고는 있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드러날 수 있는 표적, 하나님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표적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녹여줘서 내가 그렇게 용서하고 다 이해하고 다 용납하고 두렵게 사는 사람들의 삶을 바꿔주려고 하고 불안하게 사는 사람들을 좀 도와주려고 하고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는 하나님을 믿었고 성령이 충만해서 사마리아 지방으로 내려갈 때에 자신이 보니 인생을 온전히 살지 못해. 두려움 때문에, 불안 때문에, 걱정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죄 가운데 살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담대함을 주고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서 그 삶에서 옳은 길로 바꿔주고 두려움이 있다면 걱정이 있다면 그것을 해소해주고 자신감이 없다면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삶을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성령이 충만해서 그 영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만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겠다고 해서
내가 말씀을 읽고 있다고 해서,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영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사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도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과 같이 살 수 있었고, 빌립 집사도 성령이 충만해서 자신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희생 아니면 못합니다. 자신의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자신의 몸을 헌신해야 되고, 자신의 예물까지 들여서만 까지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섬기고 시중 두는 마음, 정말 그것을 내려놓는 마음이 없다면 할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지만 가능한, 그렇게 빌립 집사는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절 말씀 읽어봅니다. 8절 말씀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 성의 큰 기쁨은 메가스 카라입니다. 메가스, 크다, 위대하다, 즉 위대한 기쁨과 즐거움, 큰 기쁨과 즐거움이 지금 사마리아 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8장 1절 그날에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에는 다 유대와 큰 박해가 있습니다. 메가스 카리소입니다. 큰 박해가 있습니다. 위대한 고난, 큰 어려움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사마리아 땅에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비교가 되고 있고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큰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에는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한 큰 어려움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위기감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빌립도 그랬습니다. 큰 박해 가운데, 큰 고난 가운데 그는 디아스포라가 되어야만 했고 사마리아로 피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고난에만 빠져있지 않았고, 자신의 슬픔에만 빠져있지 않았고, 자신의 환난에만 빠져있지 않았고, 자신의 주어진 환경에만 빠져있지 않았고, 사마리아 땅에 가서 그러한 고난이 있는 사람들, 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두려움 가운데 진리가 모르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큰 기쁨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큰 박해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그의 삶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삶이었습니다. 자기는 큰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사람들에게 큰 행복을 주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만이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넘어, 자신의 고난을 넘어, 자신의 어려움을 넘어 다른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위해 기꺼이 헌신할 수가 있는 거죠. 자기를 넘어 사는 사람,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은 복음 전파, 좋은 소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게 26절에서 그리고 40절까지 이야기지요. 26절을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자가,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을 주시고 빌립에게 나타나십니다. 하시는 이야기가 일어나서 가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라면 예루살렘에서 남쪽 향으로 향하여 예루살렘 가사로 내려가면 거기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일어나서 갑니다. 갔더니 거기서 에디오피아 사람 간다게를 만나게 됩니다. 에디오피아 사람은 구스 사람이라고도 말하는데 나일강 그 애굽의 밑쪽에 에디오피아 지역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것은 얼굴이 검은 사람, 즉 흑인들을 이야기하지요. 아프리카 지역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국고를 담당했던, 그 나라의 여왕의 국고를 담당했던 간다게를 만나게 됩니다. 그 간다게를 만나게 돼서 29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합니다. 가까이 가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빌립 집사는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그가 궁금해하고 있는 이사야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35절 말씀 읽어봅니다. 35절 시작. 빌립이 이사야서를 궁금해하고 있는 그에게 입을 열어 능동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능동적으로 입을 열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 좋은 소식을, 기쁜 소식을, 행복할 수 있는 소식을, 즐거워할 수 있는 소식을 그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고 깨달음을 얻고 세례를 달라고 해서 빌립 집사가 세례를 주게 되지요. 그리고 세례를 준 이후에 그는 갑자기 또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갑니다. 3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우리 물에서 올라올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가자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 다시금 어디론가를 데려가는데 40절 말씀 어디로 데려갑니까? 아소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데려가고 여러 성을 가게 하시고 결국 가이사라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죠. 행복을 주게 하고 기쁨을 주게 하고 중요한 건 성령께서 가라 하실 때 능동적으로 그는 일어나서 성령께서 가라고 하는 명령에 그는 의지적으로 능동적으로 일어나서 가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을 때 그는 능동적으로 자신의 입을 열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박해 가운데 예루살렘에 떠났지만 본인은 고난 가운데 지금도 허덕이는 삶을 살고 있지만 아직도 박해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뀌지 않는 그의 인생이지만 그는 다니는 곳곳마다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빌립 집사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성도들이 흩어져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복음서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잘 합니다. 씨는 누군가에 의해서 씨는 뿌려지고 그 뿌려진 씨가 30배, 60배, 100배를 결실을 맺는지 아니면 자라지 않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죠. 그러면 누가 뿌릴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큰 박해를 통해서 그들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흩어진 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흩어지게 한 이유는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그리스도인들 그 5,000명이든 6,000명이든 10,000명이든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스로 로마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 뿌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흩어 뿌려진 디아스포라는 그곳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냈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이 흩어져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흩으십니다. 우리는 주일날 교회 온 이후에 우리는 가정으로 흩어지고 학교로 흩어지고 또는 직장으로 흩어지고 사업장으로 흩어지고 내가 만나는 모임으로 흩어지고 내가 단체에 속한 단체로 흩어집니다. 흩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자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뿌리는 일입니다. 복음을 뿌리는 일입니다. 고통받고 있는 그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삐뚤어 절마리처럼 불행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즐거움으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없겠죠. 제가 지금도 양평에 있는 양수구에 가서 입시 컨설팅을 하고 내일부터 또 3일 동안
온라인으로 양평구와 양소교에 있는 학생들, 고2 학생과 고1 학생들 대상으로 SQ 진로 검사와 함께 입시 컨설팅을 합니다. 생기부 관리도 하고 또 학점 관리도 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너무 기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는 얼마나 챙기겠고 그들을 대학에 보내면 얼마나 보내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느낀 건 뭐냐면 한 아이와 문자를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그 아이의 SQ 검사를 봤을 때 다 밑으로 나온 거예요. 성격도 내성적이에요. 왜 이렇게 나왔을까? 근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만큼의 자질이 낮은 친구가 아니에요. 그런데 검사 결과가 그렇게 나온 이유를 내가 물음표를 가지고 그 아이랑 이야기를 나누다가 답을 발견했습니다. 방법은 딱 하나예요. 물론 그 대화를 하기 전에 이미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자신감이었습니다. 그 친구랑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얘기했죠. 이거 검사할 때 보통이다와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다 이 사이에 보통이 있는데 이거를 기록하고 클릭을 할 때마다 나는 이만큼의 수준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 이거 좀 낮게 하고 보통 요거는 조금 그래 좀 올리고 이렇게 보통 이하 보통 이상 이 공간에서만 누르지 않았냐? 그랬대요. 그렇게 누르는 아이는 딱 하나예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해낼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데 분명히 그만큼의 자질도 있는데 또 그만큼의 뭔가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신감이 뭔가를 확정하게 하고 뭔가 확고하게 만들어서 자신이 뭔가 목표한 대로 갈 수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한 번 딱 하나 했습니다. 손을 들어. 손 들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잘하고 있다. 이것만 중간중간에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이런 이야기 했죠. 첫째도 자신감, 둘째도 자신감, 셋째도 자신감. 그때 나중에 그 아이랑 입시 결과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컨설팅도 마치고 난 다음에 카톡을 주고 나서 그 카톡에 딱 문자가 오더래요. 오늘 상담이 너무 유익했습니다. 도움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저에게 기쁨이 있었어요. 제가 이 친구에게 한 것은 희망을 주었고 자신감을 주었고 불안한 그 불안을 좀 잡아주었고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져서 오히려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준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말씀대로 본다면 큰 기쁨을 준 것이지. 저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 단지 내 예수님 믿으십시오. 믿고 천국 가십시오. 이것만이 복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그들의 삶이 온전하게도 갈 수 있도록 뭔가 도움을 주고 그들이 희망을 잃어버렸다면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뭔가 영향력을 미치고 슬펐던 이들이 자신 없던 이들이 걱정했던 이들이 희망을 보고 자신감을 갖고 도전해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내리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셨던 복음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일을 꾸준히 가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따라오던 따라오지 않던 목사님이 하는 일에 도와주던 도와주지 않던 목사님이 하는 일에 응원을 하던 하지 않던 제가 이 일을 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가라고 하셨기에 하나님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말하라 하셨기에 저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내가 가져야 돼. 흩어지는 것이지. 제가 만약에 흩어지지 않고 내 사무실에서 교회에만 앉아있다면 연구만 한다면 말씀은 더 깊어지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흩으십니다. 저를 하나님은 사람들이 있는 모임의 장소로 흩으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단체로 흩으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학교로 흩으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직장으로 흩으시고 흩으셔서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이 희망을 보게 하고 그들이 미래에 대한 뭔가 안개와 같은 일이 구체적으로 그려지게 하는 그 일들을 저에게 맡겼다고 확신하는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이 흩어져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힘든 거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고달픈 거 합니다. 큰 박해가 왔고 큰 환난이 왔고 큰 슬픔이 온 거 우리는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삶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 온전하지 않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박해 가운데서도 많은 영혼들에게 큰 기쁨을 준다면, 많은 마을과 성과 성읍을 찾아가 단체를 찾아가 모임을 찾아가 큰 기쁨을 준다면 그 기쁨이 나의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 기쁨이 내가 지금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 즐거움이 내가 내 자신을 뛰어넘을 수 있는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다.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는 우리의 환난에 우리의 고난에 머물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흩어십시오. 그게 성경적입니다. 교회 안에만 있지 마십시오. 흩어지십시오. 그게 성경적입니다. 기도만 한다고 기도만 하면서 숨지 마십시오. 그것은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말씀을 읽는 자 흩어져야 되고, 기도하는 자 흩어져야 되고, 예배하는 자 흩어져서 세상의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우리 파주목양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빌립 집사와 같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뿌려줘야 되는 것은 말씀의 씨는, 우리가 뿌려야 되는 말씀의 씨는 말씀과 삶입니다. 우리가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흩어져서 뿌려야 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말씀 때문입니다. 내가 말씀을 몰라서 어떠한 말씀을 전해야 될까? 어떻게 저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전도해야 될까? 그러나 빌립 집사가 행하는 것은 말과 행함과 표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6절이죠? 8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 쪽으로 오고 마음으로 그러한 말을 따르더라. 빌립 집사가 하는 것은 말만 한 게 아니라 행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흩어져 뿌려지는 것은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말씀만 전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개독교가 되는 것입니다. 말만 번지르한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씀과 함께 삶이 가야 됩니다. 삶을 통해서 섬겨주고 봉사해주고 시중 들어주고 그리고 돌보아주고 함께 해주고 필요한 것 채워주고 이러한 삶이 오늘 본문에서는 빌립 집사가 했던 말씀에 뿌리는 삶이었다. 뿌린다는 것은 말만 뿌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뿌리는 거고 우리의 행실을 뿌리는 거고 우리의 행함을 뿌리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을 뿌리는 거고 나의 섬김을 뿌리는 거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뿌리는 거고 다른 사람에 대한 좋은 마음을 뿌리는 거고 용서를 뿌리는 거고 용납을 뿌리는 거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믿음을 뿌려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저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주변 사람들한테 의심을 뿌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정에 돌아가서는 늘 할 수 없다, 불평과 원망, 힘이 없다, 괴롭다, 슬프다 이런 것만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과연 주변 사람들은 어떠한 뿌림을 받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자신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력자이심을 안다면 내가 할 수는 없어도 해낼 것이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슬프지만 나는 기뻐, 나는 하나님이 이 과정 속에서 나를 건져내실 거야 라고 하는 소망. 우리가 우리의 말이 소망과
또는 은혜와 믿음과 감사와 이런 것들을 뿌린다면 주변 사람들은 그 우리들의 뿌리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뿌리는 씨앗 속에, 우리가 뿌려지는 삶 속에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우리가 흩어지는 뿌리를 뿌리는 곳에서는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삶을 보면서 자신들의 고난과 환난에서 나도 저렇게 살 수 있는데, 저렇게 힘들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희망을 갖고 산다면 나도 한번 해볼 것이야 라고 하는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뿌리는 삶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흩어 뿌려져 무엇을 전할까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삶을 통해서 뿌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삶에 나아가 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성도는 능동적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빌립 집사는 자신의 능동적,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일어나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억지로 환경을 바꾸어서 고난을 당하게 하고 힘들게 해야만 그때서야 수동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에 아멘, 능동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일어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죠. 밀려서 끌려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으며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어졌으며 성령께서 나에게 지침을 주어졌으면 그대로 행하는 것, 내 의지를 가지고 일어나는 것, 환경이 안 돼도 상황이 안 돼도 나의 어떠한 그 능력이 안 돼도 그냥 가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에 이러한 핑계, 저러한 핑계, 이러한 상황, 이러한 문제, 이러한 고난, 이러한 슬픔, 이러한 환경을 다 빗대어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나중에 고난을 주셔야지만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그동안에 해오게 되죠.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능동적으로 행동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행동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사건을 만들고 상황을 만들고 고난을 만들고 어려움을 만들고 심판을 주고 채찍을 해야 비로소 움직이는 그러한 과정이 되기 전에 우리가 움직인다면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 집사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다들 그러는데 목사님은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내가 증거를 듣고 목사님이 아니다. 집사다. 성도다. 다들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은 그만한 능력이 되니까. 오늘 나오는 여러분들의 인물이 스데반 집사도 집사였고 성도였고 빌립 집사도 집사였고 성도였습니다. 사도 바울만 행한 게 아니라 집사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성도들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엉덩이 붙이지 말고 흩어 뿌려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뿌릴 때마다 여러분들 그곳에서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말씀을 여러분의 삶을 사랑을 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빌립 집사의 인생, 빌립 집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흩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야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임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큰 박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흩어 뿌려지는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하여 가라고 하는 그곳에게 능동적으로 움직여 큰 기쁨, 큰 즐거움, 큰 행복과 하나님 소망과 희망을 흩뿌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단지 우리는 무엇을 말할까만 걱정하는데 우리가 말은 못해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뿌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기꺼이 우리는 성령에 충만하여 헌신된 봉사하는 섬기는 시종드는 돌보는 그러한 삶을 기꺼이 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